수요 예배 설교 민수기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처음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내는 그 방법 중에 질문의 답을 생각해내는 것이 있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요, 이 시간에 엄청나게 열정을 보입니다. 우리 최수영 부장선생님께서요, 빠른 진행과 간식으로 그날 설교를 완전하게 그냥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정말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물론 오늘 간식은 없지만 또 빠르게 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듣고 천천히 답을 해주셔도 되고, 또 제가 답을 또 말씀드리면 아 맞아 그랬지 하고 다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민수기 1장의 장소 배경은 어디일까요? 민수기 1장 장소 배경이 어디일까요? 힌트는 1절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내 광야입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시내 광야를 떠나서 행진한 건 아니고요. 아직 행진하기 전 시내 광야입니다. 민수기 1장의 가장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죠? 힌트는 책 제목이기도 하고 또 2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 인구 조사에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인구 조사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네, 시내 광야예요. 자, 민수기가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1장에 그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있는데요. 그 인구 조사의 대상은 어느 세대일까요? 맞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네, 출애굽 1세대죠. 네, 출애굽 막 이제 애굽을 이제 탈출한 그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요 표면적으로는 그 당시 인구 조사였지만 인구 조사를 한 진짜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힌트는 20절에 있어요. 네, 맞아요. 싸움에 나갈 사람들, 그렇죠? 예.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또 부르는 사람들은 소집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책임과 충성이 꼭 필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거룩을 위한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그 전투하는 이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를 위해서 그 교회는,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비되어야 했었고요. 이를 위해 하나님의 전략 첫 번째가 우리가 보았듯이 인구 조사였고, 그 인구 조사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을 세워서 또 숫자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5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두머리를 세운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사명자에게 소명을 주시며 부르신 것이죠. 그 부르실 때의 방법은 모세를 통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방문하여서 임명했고 또 집결하고 위탁했다라는 것이죠. 세우다가 그런 뜻입니다. 너 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임명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세워진 리더의 이름은요, 다 하나같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인도하심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하나의 표를 잠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보이나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 각 지파의 이름, 그 이름들은 우두머리들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엘리술, 슬루미엘, 느다넬, 엘리압, 엘리사마, 가말리엘, 바기엘, 엘리야삽의 공통점은 뭘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엘이라는 그 히브리어 어근의 엘이 들어가 있죠. 그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엘리술은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평강이시고 베푸시는 분이시며 아버지 되시고 들으시며 보상과 보배와 충족시키시는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아비단이라 해서 그 아비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또 아히라는 나의 형제인데 단지파의 아히에셀은 나의 형제는 도움이다. 이렇게 각자의 이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속성들, 그런 인도하심을 이렇게 잘 녹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지명하여서 부른 이 지휘관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신앙적 인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의 이름들이 대부분 어떤 중요한 뜻을 지닌 그렇게 문장식 이름인데 지파장들의 이름도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어보고 준비할 것은 금, 은, 옷, 텐트, 식량, 무기들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지나치게 되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또 궁극적으로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사람을 데리고 온 회중을 모아서 이제 숫자를 세웠습니다. 계수를 시작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고 또 모세는 그 명령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각 지파를 계수한 후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 즉 하나님 군대의 용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각 지파를 다 조사해 봤더니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진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맏형인 르우벤 지파가 가장 번성했을 것 같은데 유다 지파가 세어보니 가장 많았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을 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창세기 49장 8절에 축복했던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영적인 장자가 유다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가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는요 하나님의 역사적 그 주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사가 60만 명이라는 이 숫자, 이것은요 엄청난 숫자이죠, 그렇죠? 원래는 야곱과 그 아들들이 갔었으니까요. 약 70명 정도에서 군사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세월 동안 지켜 나가셨던 것이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용사들을 세우시고 또 점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또 특별한 임무를 맡은 용사들을 또 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 54절의 내용인데요. 레위 지파 계수와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인은 계수에서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레위인은 군사적인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부속품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운반해야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임무가 성막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레위인들의 싸움이고 또 성막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군 사령관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호하는 또 다른 입대자들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겠죠. 또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소를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요, 외인의 출입을 제한시킵니다. 레위 지파가 싸우는 싸움의 그 성격을 보여주는 그 명령이 성막을 세울 때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라고 했습니다. 외인은 세속적인 사람, 특별히 부름받지 않은 일반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외인이 가까이 와서 성막을 더럽힌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외부인이 가까이 오면 쫓아내든지 막든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엄격하게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이제 민수기 앞에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이것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으셨죠. 부패가 섞여서도 안 되고요, 또 거짓과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부패가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지는 못하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그분의 영광을 가볍게 생각하고 경솔히 홀대하는 일이 생겨난 것을 금지하기 위한 본보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레위 지파는 성막 사방으로 진을 쳤어야 했습니다. 거룩한 곳을 호위하여 거룩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레위는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관리, 운반, 봉사, 또 방금 말씀드린 외인 통제에 관한 모든 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겠죠. 레위 지파가 가나안과의 그 전쟁을 위해서 따로 계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아무런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레위인들은 외부로부터의 오염과 부패를 막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해내야 합니다. 이 성막에 요구되는 이 책임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목회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새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또 직분이 없어도 없는 대로 성도는 성도로서의 영적 의무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거룩을 위한 싸움임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고 또 각자의 우리의 은사가 다를지라도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거룩을 위해 싸우는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합니다. 레위인이 거룩의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 신약교회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비난과 조롱이 쏟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접붙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인 것이죠. 그러니 그 거룩의 경계에서는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선 사탄과의 그 영적 싸움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죄악의 싸움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죄에서 자유하거나 거룩한 완성자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책망하며 바르게 살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욱더 열심히 죄와 싸워야 합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모범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듯이 오늘날 우리 직분자들도 그런 모범과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서 공적 예배를 섬기며 힘써 모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 이 거룩의 영적 온도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거룩을 통해서 달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의 거룩의 영적 온도도 직분자들의 거룩과 또 리더들을 따라가는 성도 모두의 거룩을 통해 달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부지런함으로 수고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책임을 다한 이 명령이 마치 우리의 힘과 열정과 성의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죄와 싸우는 것이라는 점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거룩을 위한 싸움은요, 성령 충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은 소명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와 장로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억울할 때가 꽤나 있습니다. 저도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지난날 기억해 보면요, 다른 집사님의 자녀들은 고민 없이 하는 것들을 장로님의 아들인 저는 수없이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왜요? 나의 가벼운 행동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에 그리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역에 누가 되지 않을까? 혹여 교회 친구들과 싸움을 하게 될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건들면 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혈기를 참아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참아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주일에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 하는지, 왜 뭐든지 우선순위가 교회 봉사해야 하는지, 때로는 다른 집이 정말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장로님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목사로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보다 목사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요, 전도사의 자녀보단 전도사로 살아가는 게 더 힘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그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대를 갖고 계시잖아요. 누군가는 그 한 사람이라도 주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참 안식과 그 기쁨을 찾길 바라시는 그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도 목사가 세상의 행복을 다 얻고 누리고 살아가면 배 아파. 배 아프니까 좀 이런 것은 절제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아마 그런 것보다 우리 목사님에게 바라는 그 기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본받고 싶은 그 대상이길 바라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도, 또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용사라고 해서 모두가 완벽하고 전투에 능한 사람은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좀 더 이해하고 이해한 만큼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에 삼위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으로 감당해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억울해야 할 일은 아닌 것이죠.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 군대 안에 편성되어서 용사로 살아가는 그 일이 고된 훈련이 있습니다. 또 생사를 거는 치열한 전쟁일지라도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부지런한 농부처럼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참 평안을 누리는 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감수할 만큼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맡기신 분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울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주어진 것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신자의 영적 싸움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나타나고 또 예배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민수기는요, 이스라엘이 죄와 싸움을 어떻게 해 나갔는지, 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영적 싸움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용사들이 깊이 묵상해야 할 주제인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용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군대 안에 용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제 다 됐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다 용사인 줄 믿습니다. 그 용사로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